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가 올해가 참 뜻깊은 해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이크를 쓸까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쓰지 말죠. 그냥. 제가 이제 올해로서 딱 60이 됐는데요. 일주일 전에 이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60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59년 11개월 뭐 며칠이다 해가지고 아직 계속 나는 5학년이야 막 그리고 이제 했었는데요. 9월 19일자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6학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셔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2월달에 지난 2월달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더 뜻깊은 일은 제가 교회 나온 지 딱 이번 주로 해서 40주년이 됐습니다. 만 40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 여동생이 먼저 교회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이 저보고 이제 자꾸 저는 이제 사실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교회 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9월 제가 생일을 지나고 그 주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부터 이제 한 40년간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 준비를 하다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너무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잠깐 같이 읽자고 했고요. 오늘 간증하는 내용은 제 아랫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엊그제 같아요. 저기 대학 들어갔을 때가. 그런데 대학 들어갈 때가 다 뭐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걸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고3 애들 보면은요 얼마나 측은한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인생은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인생의 시작인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좀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진로 문제라든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끝난 다음에 계속 일이 시작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받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잡는 문제라든지 얼마나 일들이 첩초산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숨 돌릴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 문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애들도 이제 진로 문제도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줘야 되지 또 진로도 생각해. 저는 이제 제 스테이지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첩초산중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막내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간증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 조카하고 제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지금 제 조카들이 다 해서 8명이 있거든요. 이제 퍼스트 커즌이 그러니까 네퓨가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는 제 세컨 네퓨가 되겠는데 퍼스트 네퓨가 그러니까 이제 8명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한 명만 빼고 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한 명은 결혼을 했고요. 제 애는. 그다음에 제 여동생애가 이제 있는데 제 여동생이 이제 저를 교회로 이제 같이 나가자고 인도를 한 장본인이고 그런데 제 여동생은 의대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정신여고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저보다 신앙적으로는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큰 애를 이제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얘가 밤중에 자다 보면 사라져 있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한강에 뭐 나가서 자기 또래들끼리 모여 있다가 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애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애를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그 밑에 또 동생 애들도 있으니까 같이 3명을 한꺼번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제가 켄터키 쪽으로 유학을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뭐 어떨 때는 아리조나에도 있다가 어떨 때는 LA에도 갔다가요. 이 큰애 때문에 제 여동생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로도 뭐 약대로 하려고 했다가 자기 아버지가 막 이제 약대 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강요했다고 또 뭐 하다 엄청나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이오와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했는데요. 이제 얘가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애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이제 보일 수 있는 막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마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동생들 2명도 같이 미국 생활에 같이 합류를 한 다음에 이 3명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제가 감동이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주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이 큰애가 이제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87년 2월생인데 작년에 메스터 디그리를 땄습니다. 작년에 교육공학 쪽으로. 그 이제 약간 분야도 생소하고 그래 이제 작년에 이제 너무 얘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그 대학에 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아티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도 하고 유학생들도 돌봐주고 뭐 이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요. 그러다가 이웃에 있는 그린넬 대학에서 이제 석사하고 있는 동안에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린넬 대학 쪽에서 1년간 인턴을 했는데 이제 그 대학에서 얘한테 이제 정규직을 주겠다고 이제 직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요. 일적으로 뭐 밤 11시에 주치까지 시키고 한국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린넬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약간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적인 거하고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언제 이 고통에서 해방이 될까? 저희 집에는 88년 10월생인데 얘는 그래도 이제 신앙 가운데서 자기를 잡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얘기도 낳고 이제 앞으로 자기 갈 길을 걸어갈 텐데 얘는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참 너무 안쓰러운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랄까 열심히 믿는 애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석사를 끝냈으니까 보통 이제 석사 끝난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빨리 이제 직장을 잡아야 이제 한국에 나와도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더 기도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고 제 여동생도 이제 다급하니까 보통 집안에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성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명절 때 물어보면 간신히 대답해주고 하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저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디모데후서에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제가 이제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목사를 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도 기도빨이라도 있어야 좀 말빨이라도 쓸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까지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게 잘 풀려야 그래도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먼저 제 자신 스스로가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섭리를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인디애나 주에 있는 윌리엄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딱 자기 분야로
얘가 교육공학을 했는데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기획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마스터 디그리에서 하고 실제로 그런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스 유니버시티 쪽에서 이제 공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재빨리 이제 거기다가 입사 이제 그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지원서를. 그랬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주 그 흥미있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이 뽑는 사람이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자기가 마침 아이오와 쪽으로 패밀리 출입을 간다. 그러니까 언제 너 한번 시간 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얘가 그냥 놀란 거예요. 인디애나하고 아이오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속으로 그냥 아무리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자기한테 주어진 하나의 기회니까 그럼 언제 만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만나면서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윌리엄스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그 독실한 크리스천의 그런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돌아가서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한 5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이제 하도 그 이미그레이션 루가 까다로워져가지고 석사를 한 다음에 그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하는 일이 석사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그 그린넬 칼리지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었는데 이 윌리엄스 유니버시티는 딱 그 자리를 갖다가 낸 거예요. 온라인 강의 같은 거 꾸미고 뭐 이런 쪽으로 제 조카애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이미그레이션 아피스 쪽에서 H1 비자를 갖다가 내줄 때까지는 자기가 장담을 못하겠다. 요즘 하도 떨어뜨리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더래요.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 뽑아주시는 그 불분이.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H1 비자가 언제부터 워킹을 하도록 돼 있냐면요. 10월 1일부터 정확하게 워킹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가 끝났는데 10월 1일부터 워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얘가 필요한 시점에 딱 그 H1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지금 인디애나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그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책임자가 그러더래요. 사실은 5월 달에 총장 딸이 거기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총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하는 차에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그 총장 딸 자리가 아니니까 잠깐 기다리고 다시 광고를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으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고를 낸 다음에 제일 먼저 얘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그 자기소개서에 그 신앙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정말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패밀리 출입을 그 아이오와로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 우리 한준열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또 간증을 저보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놀랐고 제 누이 동생도 놀래고요. 제 누이 동생은 이제 그 애들 3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었는데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되는 분이 이제 이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애 같이 이제 제 그 여동생하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는 나갔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번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둘째는 그 러커스 대학에서 파머시 스쿨을 갔다가 이제 다녔는데 이 녀석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교통사고를 받은 그 피해자가 멀쩡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조카애한테 대학생인데 술을 걸었대요.
그러면서 뭐 자기 애들이 그 평생 동안 아마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저기 고민할 것 같은데 모르면서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얘도 그 약사 시험 뭐 붙고 안 붙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행히 이제 이번 그것도 역시 9월달에 다 해결이 돼가지고요. 약사 시험 다 붙고 그다음에 또 좋은 신앙의 반려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주시고 또 그 아들도 또 이제 막내가 유니버시티 오브 미니소타에 있는데 그 시카고 쪽에서 그 인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찰나에 있었는데 그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한 3개월 동안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쪽 인턴도 끝나게 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급하게서도 계속 그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걔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게 되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학교 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리뎀션을 해주시는구나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가 그리고 그 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신앙적으로 이제 그 뜨겁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폴링 사인인가 하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되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도 3명입니다. 근데 저는 아들, 딸, 아들을 낳았고요. 그 둘째 이제 딸애가 그 자기 오빠가 너무 이제 좀 공부를 좀 잘한 것처럼 보이니까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무의식적으로. 근데 자기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한다고 이제 굉장히 생각을 해서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고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뉴럴로지로 졸업을 하고 이제 그 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마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때 제 딸의 졸업식에 참석을 하려고 한 일주일 빨리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같이 교회에서 섬기던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아 정말 참 예쁘더라고요, 애들이. 한 10몇 명이 같이 졸업을 했는데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취직이 어려울 것 같은 여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졸업식 끝나고 사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걔가. 근데 얘가 이제 전화를 끊은 다음에 막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취직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딸애는 이제 그 사실 학점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3.23쯤 했습니다. 4.3 만점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가 어떻게 진로를 갖다가 해갈까 이제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얘 딸애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박사학위 할 거냐? 그랬더니 하고는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 형편이 박사학위에 지원할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류프리 교수님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너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도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소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딸애가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거지에 대한 예를 들면 뭐 동부로 갈 수도 있고 또 남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제 악기를. 근데 이제 제가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하면서 그 저희 집 딸의 얼굴을 보니까 가장 나중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걔가 제일 취직이 어려울 줄 알았었는데 제일 먼저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딸 때문에 이제 저도 기도 제 이제 큰 조카애하고 제 딸 때문에 제일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소원을 이루어 주셔가지고요. LA의 사이나이 하스피탈에서 스템셀을 연구를 하는데 학부 졸업한 아이한테 그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를 줬어요. 그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라는 이야기는 인디펜던트 스타일까 리서치를 갖다가 학부애한테 그걸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그 유명한 병원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어디서 사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직장을 다니느냐가 또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저희 집 막내가 이제 LA에 있는데 거기서 20분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그 병원의 위치가. 근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 다 기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중요한, 좀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걸 빼먹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에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장소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월급을 주십시오.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을 한 4만 1,000불인가 받는다.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얘가 갑자기 좀 약간 신경질이었는지 4만 1,000불하고 뭐 한 300불 정도 붙었네. 뭐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딱 하나님께서 그 전략하면서 살 수 있을 정확한 금액을 또 할당해 주시는 여기 집값이 비싸가지고요. 뭐 월세가 방 하나에 1,500불이 넘어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앞에 또 저희 집에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오래된 차를 갖다가 얘가 타고 다녔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차 정리하고 새 차 사고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튼 정확하게 그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 인생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항상 일정하시고 정확하시고 부호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제 삶을 인도하시고